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2년이라고 하는 새해라고 하는 새로운 기회,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간을 선물 보따리를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정말로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작년을 해고해보고 또 그 전의 날 또 돌아와도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런 날이 많았기 때문에 원래는 어떻게 하면 실패를 좀 줄이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연초에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쭉 어떻게 말씀을 시작을 할까 하다가 세계 철강왕이라고 불려지는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835년에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직조공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뭐 대량 생산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어려워져가지고 미국으로 살기 위해서 이민을 간 거예요. 온 가정이. 그래서 어린아이로 이민을 아빠 따라 간 거예요. 가난한 이민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철도 산업이라든지 이런 거 뛰어들어가지고 세계에서 그게 준 별명이 뭐냐? 철강왕이라는 별명을 줬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엄청나게 벌었어요. 기부를 미국 사람들 많이 하잖아요. 1890년도 우리나라가 조선말 넘어질 때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지 모르고 안에서 암투 싸움을 하고 나라가 넘어질 때 국가 예산도 없었을 때 그때 카네기가 미국 돈으로 200만 불 지금 아마 24억을 했다는 거예요. 100만 불이 12억이잖아. 24억. 그 당시에 하면 130년 전에 200만 불을 내가지고 뉴욕에 카네기 홀을 만들었습니다. 그 세계적인 모든 음악가 성악하는 사람의 꿈이 뭐냐? 꿈의 무대가 카네기 홀에 한번 서보고 싶은 겁니다. 그걸 130년 전에 200억을 투자해가지고 카네기 홀을 만들어서 나라에 기증을 했습니다. 이분이 살아오면서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 사람이 묘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와 있어요. 묘비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자기보다 더 우수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알았던 사람이 여기 누워있다. 이 사람은 공부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세계적인 기업을 경영하려면 세계적인 석학과 전문가들을 모시고 와서 그 기업을 일으켰는데 사람을 다룰 줄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사람이 어떤 예우를 해줘야 될지, 어떻게 그 사람을 이끌어줘야 될지, 이런 사람과의 관계를 잘했던 사람이 여기에 누워있다는 묘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요. 이 카네기가 한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자기 인생을 경험하고 사람이 왜 실패하는지 실패한 사람의 공통점을 10가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가지인데 첫째가 뭐라고요? 나 실패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책임을 전가한다. 난 모르는 일이고 난 못 들었고 나는 그거 아니다. 이렇게 책임을 자꾸 피한다는 거예요. 이거 귀한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요? 자기 스스로 열등감 빠져 있어. 난 할 수 없다고 이렇죠. 이거는 이 사람은 더 이상 못 넘어간다는 것이지. 세 번째는 목표가 아예 없어. 자기 인생에 목표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사람이 성공할 리가 없죠. 네 번째는 뭐라고요? 모든 게 쉽게 포기하고 쉽게 바꾸고 쉽게 그만두고 쉽게 문 닫아보고 쉽게 하는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섯째는 과거에 내가 뭐 그래도 한가닥 했는데 과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가 중요한데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귀한 사람 못 돼. 과거를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지. 과거 내가 기도 많이 했고 과거 내가 금식했고 과거 내가 전도했고 지금 뭐 하느냐는 것이지. 지금도 우리가 열정과 가슴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여섯 번째 뭐예요? 독창력. 자기의 어떤 창의력 이것은 없고 남을 따라하기가 바쁘니까 그 사람을 능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계획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조직성, 기획성 이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뭘 계획을 못해. 뭘 시키면 기획을 못해. 안 된다는 거죠. 여덟 번째는 이 사람이 뭐 일확천금을 노리고 요령을 피해가면서 일확천금을 좋은 자리를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아홉 번째 자신감의 결함. 이 사람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이 자신감이에요. 저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아버지는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버지 한 얘기, 우리 장남, 우리 귀한 아들, 우리 집의 대들보 항상 나한테 용기를 주고 자신감을 준 거예요. 항상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잘할 거야. 여기는 할 수 있어. 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용기를 항상 주는 거예요. 한 번에 에이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항상 잘한다고 그래요. 내가 뭘 뭐 해도 잘한다고. 이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자신감. 굉장히 좋은 유산이에요. 굉장히 뭐 해도 여러분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다가 실패하더라도. 그 다음 10번째 뭐냐? 실패를 하고도 원인을 분석하지 않으면 계속 실패를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는지, 무엇 때문에 어디에 잘못이 있는지를 실패를 분석할 줄 알아야 지혜자가 되고 성공들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것만 얘기한 게 아니고 5가지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굉장히 귀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 실패는 금방 지나간다. 바람처럼 지나가니까 너무 실패에 집착하지 마라. 2번째, 실패는 소중한 스승이다. 실패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목표가 분명히 정해진다. 그 실패가 극복하는 것, 그것이 다 또 다른 목표가 될 수 있다. 3번째는 실패가 자기 약점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게 부족한다, 실패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4번째는 노력의 방향을 수정해보라. 우리가 한 놈을 파라 그래요. 우직하게 계속 판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안 될 때는 방향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우물 파더라도 돌이 나오면 방향을 바꿔서 다른 곳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지. 계속해서 위에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유연성. 5번째는 실패에 굴복하지 마라. 한 번에 성공한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패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고다리, 뭐 때문에 이걸 뚫지 못하고, 뭐 때문에 이걸 넘어가지 못할까? 왜 여기서 중단이 될까? 여러분 실패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생의 실패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개개인에게. 제가 오늘 그걸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나님 앞에 성찰하고 반성해 보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예배의 실패자가 되면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내가 제일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자보다 귀한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예배가 왜 중요하냐? 3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가장 흐르는 3가지의 큰 봉우리와 맥이 뭐냐? 창조한 것. 2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출애굽의 사건. 이게 다 개인과 단체 이스라엘의 구속사가 역사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3번째 큰 상가 흐름은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이 3가지를 알면 구속 역사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첫째는 창조의 뜻이 뭐냐라고 합니다. 하나님 왜 사람을 지었냐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창세기에 필사하고 계셔서 잘 알겠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근데 사람만 유독이 다르게 지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콜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 네모 칸에 있는 걸 보세요. 이거 히브리어로 쓰는 겁니다. 원어에 뭐라고 나오냐? 아담 야차르 하인 네샤마. 아담이라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을 지었다. 야차르라고 하는 것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과정을 야차르라고 그래요. 토기장이가 이런 모양도 저런 모양도 이런 색깔도 저런 색깔도 하는 것을 그 짓는 것을 야차르라고. 그리고 하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새로운 신선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선한 그다고 기라고 하는 것 네샤마 호흡 영혼 바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은 흙으로 지었지만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었지만 사람만은 유독하게 하나님이 육과 함께 흙과 함께 영혼을 불어넣어 주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영혼 하이 네샤마 살아있는 영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모든 만물 중에 사람만이 만물의 영장이고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사람이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영이라. 그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혼을 우리 각각의 속에 살아있는 영을 불어넣어 주신 것이에요. 뭐 하려고 하나님이 영혼을 사람이 줬냐? 이사야 43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뭐를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그를
만들었다. 하나님이 짓고 만들고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나의 영광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위에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21절 읽어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조하고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뭘 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뜻을 분명하게 명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사람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혼에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목적을 보겠습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은 출애굽에서부터 이제 출발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제일 먼저 불렀습니다. 모세에게 준 사명이 뭐냐? 그거 네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앞으로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을 섬기니 엘로임 아바드, 히브리어로 아바드. 아바드라는 것은 예배하다, 봉사하다, 경배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이유가 뭐냐? 아바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이 아바드라고 하는 용어는 원래 이런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고 노예들에게 해당하는 단어였습니다. 노예들이 그 주인 앞에 무릎을 꿇고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어드리는 노예, 엎드려서 그 발을 벗겨주고 그에게 순종하는, 주권에게 순종하는 노예에게 해당하는 단어가 아바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봉사하다 이런 뜻도 되고 예배하다 혹은 경배하다 섬기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너가 왜 내가 너를 부르시냐? 그 이유가 하나님을 뭐하라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아바드 예배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반복해서 이 얘기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똑같이 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7장 보세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이, 물이 피가 되는 첫 번째 재앙이 날 때도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나를 뭐 할 것이라? 섬기리라. 아바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부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재앙이 올 때도 뭐라고 했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아바드, 예배하게 될 것이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세 번째 가축의 재앙이 올 때도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 말하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아바드, 예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명백하게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이유가 예배하기 위해 불렀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불렀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하는 존재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람을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나가 10년 달에 맞더니 뭐 생활이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다. 이게 전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불러주신 것이에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되면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성경 어느 한 기절도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이스라엘을 불렀다는 기절이 없습니다. 예배하는 존재로 불렀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배하기 위해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바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용어와, 예배라고 하는 게 제사 아니에요. 제사를 드린다는 용어와 동일한 겁니다. 아바드라고 하는 용어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뜻이고,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도 동일한 뜻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참 성경을 내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기쯤 강야로 가도록 허락해달라. 5장 3절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우리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제사라고 하는 용어, 지난 개역 성경에는 희생이라고 그랬습니다. 희생이라고 하는 게 제물이 있어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희생의 제사를 드리든지 제사를 드리든지 이 모든 의미는 예배를 드린다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부르는 이유가 뭐냐? 제사를 드린 백성으로, 제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세 번째 하나님은 절기를 지킬 때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5장 1절부터. 자, 5장 1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뭐를 지킨다고요?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를 불러내는 이유가 절기를 지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12장 14절에도 이 날을 영원히 기념해서 6월절을 대대로 기념해 지키라 그랬어요. 23장에는 6월절, 오솔절, 장막절 3대 절기를 대대로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한 절기의 핵심이 뭐냐? 그냥 포도주 먹고 춤추고 소고치고 춤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근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도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절기예요. 이 안식일에 만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그냥 쉬고 잠자라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하나님 절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출애굽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동일한 뜻이라고 하는 것. 이해가 되시죠? 안 되는겨? 내 혼자만 열려나? 이해가 되면 아멘. 저 이해가 되면 아멘. 세 가지가 동일한 의미인 것이죠. 뭐가 동일하다고요? 첫째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아바드, 섬기는 것과, 그 다음 두 번째는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과, 세 번째는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다 합하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백하게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네. 이래서 출애굽의 목적도 결국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불렀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을 누가 깨달았느냐?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긴 설교를 하고 순교당에서 죽게 됩니다. 그의 최후의 설교가 뭐였느냐? 출애굽의 사건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섬긴다고 하는 용어를 다시 사용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니 그 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어떻게 하리라? 나를 섬기리라. 섬긴다. 이 섬긴다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 구약은 히브리어지만 신약 헬라어로 라틀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구약의 아바드와 동일한 예배하다, 봉사한다, 섬긴다 그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스데반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들을 보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다고요? 하나님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두 번째는 출애굽의 목적이 뭐라고요? 제사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5대 제사가 나온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사람 앞에 제사드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한 가지를 가지고 구약의 핵심적인 흐름이 구속사가 흐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봉우리와 흐름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겠습니까? 요즘 뭐 성탄절을 지난 지 얼마 안 돼가 여러분들이 뭐 성탄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어서 예수님 오신 것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거 다 알게 되죠. 예수님 오신 것 죄에서 구원할 자는 거 다 우리가 근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이름, 아들의 이름에다가 그 해야 할 사명과 해야 할 일들을 계시해 주었습니다. 이름, 예수,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수아 혹은 호세아 이런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죄악에서 저희를 구원하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다라. 예수님이 구자되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구자는 전혀 사람이 하는 것과 다르게 우리의 죄악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어요. 그게 첫째 예수님 오신 목적이에요. 영혼을 구원한다. 두 번째가 세례 요한의 증언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로 위대한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보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가르쳐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지고 가는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어요. 그럼 어린 양의 용도가 뭐지요? 제사 지내는 제물이었습니다. 6월절의 제물이었습니다.
어린 양의 그 잡아서 피를 흘리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이 재앙을 면하게 하고 살려주겠다고 하는 그런 상징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제물을 대표하는 게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어린 양이 되어서, 속죄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게 오셨다는 거예요. 제물이 되게 오셨다는 거예요. 대신 죽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피를 흘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피를 쏟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그게 어린 양을 보라, 속죄 양이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속죄 양이 된 것입니다. 왜? 자기 스스로가 제물이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제물 없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만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죄양이 됐다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분이 돌아가신 것이에요. 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어린 양처럼 돌아가신 거예요. 제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기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네. 그 성경 기절이 히브리서 9장에 있더라고요. 히브리 9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건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이 말은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흘린 피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겠느냐. 충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 피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흘린 보혈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세워준다 이 말입니다. 그 믿는 자에게. 자, 보세요.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바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영혼을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출애굽했습니다. 한 목적이 뭐라고요? 아바드,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제물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예배할 수 있는 제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2022년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도 예배의 실패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에요. 우리가 실패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인을 분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예배에 내가 고달이 있었구나. 예배에 내 문제가 있었구나. 예배가 들락날락 이게 내가 문제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부르신 거예요. 네? 여러분 구약성에 나온 히브리어 아바드, 헬라어로 나오는 스데반의 얘기들 라툴리오, 영어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월십이라고 해요. 월십. WRTH, 월스라고 하는 것은 가치라고 하는 뜻이고,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하는 거다. 리더십, 멤버십 이렇게 전부 다 그 사람의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합성입니다. 가치와 신분을 의미하는 걸 합쳐가지고 예배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월십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가치와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배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이런 거예요. 아, 어느 교회에 좀 말씀의 은혜 있다. 말씀에 쪼개진다. 말씀의 은혜 받으려고 가자.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네. 이런 것이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을 정말 ABC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뭘 받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안 닿으면 오늘 교회 괜히 갔다. 이래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를 받으려고 왔다고 하는 이 예배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려고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힘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러 오는 것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 나가는 것이에요. 이게 주객이 바뀌어져가 뭘 받으려고 뭘 하려고 이렇게 오니까 은혜가 안 채워지면 오늘 교회 그 괜히 갔네 되고 마는 거예요. 자기가 괜히 온 것이지. 예배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네.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가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고 그랬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으로 우리 영을 지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일생이 되시고, 어린 양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예배가 이어지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